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성수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룩한 기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기간 동안 더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길을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in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 주님을 부인하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려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 같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제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으로 인하여 피곤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울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돌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테살로니가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곳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생명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다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제배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귀한 십자가, 이걸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잘 메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버겁다고, 어렵다고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붙들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찾으며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편안한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의 길만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임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좁은 문 주님 가셨던 것처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영광까지 올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말씀, 영존하시는 말씀, 영생 말씀으로 먹고 마심으로 귀한 말씀을 살아내고 귀한 열매를 낼 수 있는 주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봤고요. 이번 주도 한 번 더 보고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볼 겁니다. 이 말씀에가 굉장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일단 제가 한 3번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해서 같은 본문의 제목은 다르죠. 그래서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 뭐죠?
생업과 본업이죠. 이 생업과 본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딱 붙어 계시고 우리 안에 다 계시고 센터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옆에 다 제일 가장 가깝게 계신 파라클레토스 부의사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헛된 생각 오늘 그냥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잘 빨아먹게 해주세요. 빨아먹고 그 빨아먹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청종하실 때 여러분들의 복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어떻게 지금 바울이 생활하고 있느냐. 그곳에서 바울의 일상의 삶을 지금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일상적인 삶과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지금 쫙 누가가 지금 펼쳐주고 있죠.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탄생하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죠. 어디에 이르렀어요?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떠났는지는 뭐 자세한 기억이 없어요. 이 아덴이 어떤 도시였어요? 철학의 도시죠. 지적인 도시죠. 지식의 도시죠. 이성의 도시죠. 학문의 도시죠. 대학의 도시죠. 철학의 뭡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한번 여러분 더 정면으로 부딪혀서 복음을 함께 변증해보고도 싶었을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더 왜 본인도 여러분 내놓을 만한 그런 지식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말도 잘하잖아요. 못한 거 아니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덴을 떠났어요. 아덴을 결과적으로 떠나게 돼 있는데 아덴에서 64시 70 아니면 80km 정도 떨어진 서쪽 방향으로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린도가. 그 당시에 그래서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어요. 항구를 끼고 있는 일종의 항구 도시가 고린도. 그러니까 상업의 도시기도 하죠. 그냥 상업의 도시가 뭐가 많아? 돈이 많아. 상업이 성에 가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안 몰려요? 몰리죠. 서울에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왜요? 돈 벌 거리들이 많으니까. 돈이 성행하니까.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먹을 곳이 있는 곳에 새들이 모이고 독수리가 모이듯이. 그래서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65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해서 65만 명 정도 된다면 그 당시로 65만 명이면 지금 우리가 목포시가 23만 명 정도 되나요? 60만 명이라면 그 당시 때 2000년 전에 63만 명이라면 한 1000만 명 지금 정도쯤면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엄청난 큰 도시죠. 광주 광역시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 도시가 그 고린도였는데 여러분 그곳은 교육의 중심지라고 그랬어요. 상업지의 중심지였고 원래요 주전 BC 146년에 망했던 도시예요. 이 도시가. 근데 로마가 멸망시켰어요. 로마가 멸망시켰다가 100년 만에 다시 재건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65만 명 중에서 한 25만 명이 자유인이에요. 자유민. 자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40만 명은 노예였어요. 노예가 훨씬 많았어요. 배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돈이 상당히 많았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인지 돈이 많으면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곳에 타락이 있어. 타락. 너무나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뭡니까? 색안경을 끼고 봐.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고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고린도 여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매춘부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렇게 고린도가 여러분 타락했어요. 얼마나 그리고 도시가 온갖 잡신들이 득실득실했는지 우상도 많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 많은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거죠. 온갖 종류의 종교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굉장한 규모의 성전들이 있었고요. 대략해서 12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가요.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이때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사랑의 여신, 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신전. 1000명 이상의 성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홀리 프라스티튜트라고 부르는 매춘부들이 득실거리고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아폴로 신전, 이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잘생긴 남자들, 소년들, 10대들 두고요, 남자와 여자들이 성적 충동을 해결했던 곳이, 이 끔찍한 도시가 이 아폴로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죠. 여러분, 왜 그런 도시에 바울이 가게 됐냐? 아덴을 지나서.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진 도시에서 전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우리가 조금 남한국에 가서 복음만 전해도 뭡니까? 그들을 신명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맨 땅에 히딩하지. 이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 고린도는 정말로 더 어마어마했던 곳이죠. 우상숭배도 득실득실했었고. 그런 곳에 이제 여러분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발걸음이요, 항상 작은 도시보다 대도시를 향했어요. 사람이 적게 모인 곳도 물론 같겠지만 해당을 중심으로.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많은 곳을 선호했죠.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곳을 가는 거죠. 10명 있는 곳보다 100명이 가야지 믿을 확률이 더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도시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복음을 전개해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 전략을 작은 도시보다 대도시, 큰 도시로 가게 된 거죠. 큰 도시를 찾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도시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도시 사람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막 삐까뻔쩍하게 뭡니까? 신사적으로 승려적으로 옷을 막 입으니까 부러워 보입니까? 뭐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대도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성공을 갈망해요. 성공을 갈망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잘나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뛰어나 보려고, 권력이든 돈이든 정치든 뭐든지 말이죠. 모두 다 갈망하는 사람들, 뭐세요? 성공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도시에 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 싸들고. 성공해 보겠다고, 이름을 내보겠다고 도시로 오는 자들이 많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도시로도. 몰릴 거예요, 또 몰려요. 대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 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그 목마름, 갈증, 그렇게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막 그런 거죠. 파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돈을 벌거나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구, 인기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의 욕구 뒤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desire. 뭡니까? 욕망이 있어요,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욕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보세요. 반드시 충족되고 해결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봐서 사도 뭡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그걸 안 거죠. 그만큼 갈증이 결핍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보기에는 삐까뻔쩍해도 영적으로 결핍된 게 얼마나 많을까 아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여러분 배운 것도 잘 배웠죠. 돈도 부유한 사람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때 뭡니까? 갈증이 있죠. 갈증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뭡니까? 1등신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도시로 많이, 대도시로 더 많이 향한 거죠.
물론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요, 여러분 귀한 만남을 가집니다. 여기서 미팅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진짜 인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인격과 인격이 만나버려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게 2, 3절이죠.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미용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만났어요. 근데 3절 보니까 뭐가 같아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뭘 해요? 일을 한다고 여기 나왔어요. 바울도 일하고 아굴라도 일하고 브리스길라도 일을 해요. 생업으로. 근데 그 생업은 뭐죠?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요. 여러분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할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잖아요. 바울이 실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죠. 필연적인 만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예요. 인카운터. 예수님과의 만남도 인카운터.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의 만남은 신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형제자매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가까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물며 가족인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인카운터 만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육적인 가족이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가족은 아니에요. 혈연 가족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여러분 일체 우리가 혈연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카운터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한 틀, 그리스도의 그분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모시고 있어야지.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인카운터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혈연보다 더 뭡니까? 끈끈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려요. 이 부부가. 인카운터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못해요. 예수님과의 인카운터의 만남이 다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죽어버리죠. 자기 몸이 맹수밥이 되고 맹수에게 먹혀버리죠. 예수와 인카운터가 되니까. 산채로 그냥 내가 불살라고 뭡니까? 하용을 당한단다 할지라도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위에서 던져버리죠. 여러분 이런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이건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필연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가 여러분 인카운터의 만남이 돼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빠졌어. 인카운터가 안 됐어. 누구죠? 가룟 유다였어요. 11명은 인카운터가 됐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꼴이 나잖아요, 천국에. 그러나 한 명이 여러분 내동댕이 처리잖아요. 자결하잖아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필연적인 만남을 이어주셨고 결국 다음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금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오지만 뒤로 가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그래요. 남자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난 자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필연의 만남이요. 꼭 이럴 때 필연적인 만남일 때 우리는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 노사연 씨가 생각나. 노사연 씨의 만남. 우리만 남은 필연적인 거죠. 우연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분이 뭐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결코 뭐예요? 필연이라는 거죠. 점점 지금보다 더 나이가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흑해 남서쪽에 있는 본도예요. 본도로 가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본도 출신. 그래서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에 살던 이 사람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쫓겨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예, 왜 쫓겨났느냐?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 황제들 전기 작가, 로마 황제들만의 그 전기를 적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수에토니우스예요. 이 사람에 의하면 글라디오 때 AD 49년에도 50년 사이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힌 거예요. 시끄럽게 했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충돌이 있었어요. 부딪히다 보니까 소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유대교와 유대인들,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소동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볼 수 없어서 칙령을 내립니다. 감히 소란을 피운다고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의 철수령을 내려요. 다 이곳을 떠나가라! 쫓아내라! 네, 철수령, 회수령. 그래서요, 다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까지 쫓김을 받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부부가.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간 거죠. 바울이 찾아갔어요. 바울이 찾아갔다고요. 누가 찾아갔어요? 바울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주님을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만나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쫙쫙 서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또 장막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근데 보세요. 바울은 지금요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왔어요. 단신이요. 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뭡니까?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장막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생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같이. 뭐 1층에는 그렇게 뭡니까 자기 집을 놔두고 또 2층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방 하나 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함께 생업을 하게 되고 같이 함께 밥 먹고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냥 외롭고 의지할 데 없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만 그래도 사람으로도 더불어서 그렇게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막막한 이곳에 와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써 이제 뭡니까 생계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집에서 같이 텐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만들면서 일종의 삶의 근거지가 같이 이제 거기서 마련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 이 사람들과 지금 바울이 지금 같이 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봐도 여러분 이 만남이 그냥 우연히 미팅이 아니다는 거죠. 인카운터. 그래서 여러분 장막업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업을 통해서 본업을 같이 흘러보내요. 합력해서 서는 대로 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추방을 당했든 어쨌든 추방 당했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슬펐겠죠. 근데 여러분 추방 당했을 때 슬펐는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더 깊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생명 바쳐서 또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생명 바쳤다는 것은 우리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쳤다는 거죠. 그 일들이 여러분 생업을 통해 위해서 본업으로 흘러간 거죠. 이 사람들이 안 나가지고 뭘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성령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고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으며 성령께서 복음 증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증거될 때마다 도와주셨고 역사하셨고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 이런 걸 간증했겠지 않겠어요, 서로가. 밤이 늦도록 그냥 이 사람들이 텐트 이야기만 했겠어요. 텐트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그리고 텐트를 얼만큼이나 만들까? 얼마나 돈을 벌까? 막 그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거예요. 신앙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할까? 전략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장막을 만들면서 누구를 전도할까? 엄청나게 이 장막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자기들끼리 밤이 지새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재미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전략들로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계획을 짰을 거예요. 이 지역에 누가 예수를 믿고 있을까? 누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을까? 그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시간이 간 줄을 몰라.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같은 뜻을 같이 품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기쁨으로.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밤마다 새십니까? 무엇 하느라고 밤을 새세요, 여러분? 그냥 주무십니까? 밤을 새웠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본 적이 있어요? 지금 바울과 아굴라는 여러분 생업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요. 무엇이 본업이었냐면 생업은 여러분 장막이었어요. 장막. 텐트를 만드는 거.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본업이 뭐였냐? 4절이죠. 안식일마다 바울의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일. 네. 안식일. 바울을 보면 제가 조금 대입이 돼요. 아, 바울도 이렇게 생업이 있었구나. 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안 합니까? 주중에는 또 일이 있잖아요. 일하고, 또 주일로 또 설교해야 되고, 지금 마찬가지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앙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본업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전달하는 자, 생명을 전달하는 자, 영생을 전달하는 자. 이 본업을 위해서 여러분 생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죠. 우리가 여러분 생업과 본업을 바꾸어서 살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요, 본업을 찾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찾아봐요. 인생의 답은 본업을 찾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업과 본업을 분별하는 것이요, 그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업의 진실로 뭡니까? 본업이 뭐예요, 여러분? 학생이에요, 본업이? 직장인이에요, 본업이? 본업이 목사예요? 본업이 권사예요? 집사고 장로예요? 본업은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은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생업과 본업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업의 삶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장은 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는 왜 나가는 거예요? 학교가 학생은 당연히 학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본업이 아니에요. 하나의 생업이요. 지나가야 할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본업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장은 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본업과 부업이 있죠. 여러분 부업은 다시 말하면 생업이거든요. 생업 때문에 본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을 주신 생업을 가지고 그 생업 때문에 본업을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본업이 뭔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업을 살아야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살아야만 여러분 비로소 인생이 제대로 배열이 되고요. 정리정돈이 돼요. 우선순위가요. 여러분 뒤죽박죽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 본업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생업이 전부인 것만 알아요. 그 생업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죠. 똑같이 생업이 전부인 것만 살아가 버리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하냐 이 말이죠. 바울의 진정한 본업은 곧 영업이에요. 영업이라고 하니까 뭘 뛰는 영업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업무라는 거죠. 영업, 영적인 일. 그거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영업은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한 직무와도 같아요. 이게 본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바울의 본업이 이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본업이에요. 영업이에요. 영적인 업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고생했다. 땀 찍찍 흘렸지. 영업하느라고 예수님께서 고생해서 땀을 다 닦아주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킨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싹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업을 살아가는 자, 본업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이 바울의 본업이자 바울의 영적인 업이었어요. 영적인 일. 그럼 바울이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일을 살아가야 돼요. 생업에 그냥 거기가 생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목적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업 해버리지 뭐 하려고 죽습니까? 복음 증거하려고 뭐 하려고 유언으로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겠어요. 그게 본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생업을 통해서 본업을 이루기 위해서 생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본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본업이에요. 본업을 하게 됐을 때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업을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생업, 즉 부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거죠. 생업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성실하게 수행을 해가야죠. 그의 부업이, 생업이 비록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그런 뭡니까? 생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비록 다락방 같은 곳에서 도보살이하는 신세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부가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에 얹혀 살잖아요. 바울이 지금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초라하게 보이겠죠? 도보살이니까 그런 신세겠죠? 그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 텐트 메이킹이 진정한 본업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낚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 이것이 본업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생업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본업을 여러분 충실하게 여러분 흘려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본업을 찾는 일이고요. 찾았으면 그것을 수행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하는 일이 본업이 아니라 본업을 위해서 준 부업이란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게 정리 안 되면 여러분, 예수 아무리 믿어도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이게 재정립이 안 되면. 인생이 더 뒤엉킬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정리가 안 되니까 예수 믿다가도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냥 정리가 안 되면서 그냥 앉아서 교회는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정리는 안 되는 삶을 그냥 주구장창 살아가는 자들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업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우리가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업, 다시 말하면 생업, 그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 헌금할게요. 그랬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 나에게. 하나님, 내가 질병에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약 먹기도 힘들고 치료받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병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 나 이 직장 들어가야 돼요. 이거 승진해야 되거든요. 과장 승급해주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야 돼요.
승진할 때만 필요해 하나님. 네가 필요한 하나님. 네 생업을 도와주셔야 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때만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 생각이요 안 바뀌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고도 헷갈려서 거룩하게 못 살아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장수라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직장에 파송받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이 목격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성령 역사는. 역사가 일어난 게 맞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울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같이 열심히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업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가 왜 생업을 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먹는 거죠. 주님 안에서 얹혀 살잖아요 지금. 주님이 주시면 먹고. 왜요? 본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 길 끝에서 우리 어제 보니까 전도지에 이 당신이 가는 그 길 끝에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끝머리까지 살아갔을 때 그 끝에 선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께 할 말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생업을 통해서 본업을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충성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바울에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텐트를 만들어주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오면 일해야 되겠죠. 밤새도록 일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주문이 밀리다 보면.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왜 약속된 삶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 버려요? 약속했는데? 안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약속 잘 지킵니다. 다 해요. 힘들어도. 왜 약속했으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말씀이 곧이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돼. 피곤해서 다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 삶의 목적, 삶의 본업, 그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장막을 만들 수 있었어. 그래서 건네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결혼했을까요? 돈을 함께 혼자 버는 것보다 양쪽이 결혼해갖고 돈을 많이 벌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했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결혼하나요? 함께 살면 행복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결혼해서 더 빵빵하게 합력가해서 더 손을 이루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섞여오게 하도록 남은 힘을 다해 복음 전하며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전달자로서 힘있게 성령에 충만한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결혼의 목적, 직장생활의 목적, 학교 다니는 목적, 모든 삶의 목적이 다 본업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뒤엉컬어져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뒤엉컬어져 있어요.
우선순위가 착착착착착 제 이렇게 배열에 탁탁탁 돼 있어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책부터 놓는 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항상 내가 꺼내고 볼 수 있는 그런 거. 예. 그게 정리 정도는 잘 돼야 돼. 이게 어디 갔다 저게 어디 갔다냐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본업을 살기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공부를 해요? 우리 아이들도 왜 공부를 해? 뭐가 되기 위해서? 왜 뭐가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뭐가 되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돼.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드러내놓기에 바빠. 그래서 자기 PR 세대다 그러잖아. 자기 PR 세대. 그러니까 이력서에 빵빵하게 쓰잖아요. 나를 PR 해야지 살 수 있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PR 안 돼요. 예수 PR 해야 돼. 예수. 복음 PR 해야 돼요. 복음을 PR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PR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PR 안 해도 하나님 PR하게 되면 하나님이 PR한 사람, 당신을 존귀 여긴 사람을 존귀 여깁니다. 아셨어요? 거꾸로 우리가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생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본업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면 엉클어져요. 인생이 엉클어져. 그 본업을 놓쳐버리고 부업 가지고 싸우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부업 가지고 싸우는 거죠. 돈 많이 안 벌어온다고. 본업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을 놓치다 보니까 본업을 잊다 보니까 생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덜 벌기 때문에 부부 중에서도 와이프가 남편을 무시하고. 되겠습니까? 왜요? 본업을 모르니까. 왜 본업? 좀 적게 벌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돈이 많으면 뭐 존경받아야 되고 돈이 적으면 존경 안 받아야 돼요. 무시당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무시당해야 되겠네.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돈 많아요? 그 많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주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본업이 대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생업에 부업에 뭡니까? 거기에 목매여서 살아가 사람이. 거기서 목매여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살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이 막 많은 고생을 해놓잖아. 수십 년을 벌어놔. 그래 벌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샀어. 몇 억 주고 샀어. 그게 딱 병에 걸려버려요. 누구를 위한 삶인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내 인생이 집 한 채 마련해놓고 가려고 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하죠. 영원한 초소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만나서 기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왜 기쁠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쁠까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나오는 사람들 전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안 만나면 그리워. 만나도 방금 또 만나고 또 보고 싶어. 왜 그럴까요? 같은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서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오늘 예배 때 주여 주님 오늘 말씀 기대합니다. 오늘 성도들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걸음이 가볍던가요? 발걸음이 무겁고 가벼운 것은 여러분 누구 책일까요? 누구 책임? 세상 생각만 하고 와 있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어도 세상 생각만 할 거예요. 설교가 언제나 끝날까? 이렇게 생각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가운 이유, 기뻐하는 이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어도 기쁜 이유는 여러분 한 생각, 같은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도 온 가족이 기뻐하는 길은 한 가지 생각으로 뭉쳐야지 가족도 기뻐요. 한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뿔뿔이 흩어지면 기쁘지 않아. 힘들어. 그러나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으면 가족이 한데 모이면 참 기뻐. 각자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있다고 기쁘겠어요? 같이 있으면 고통이에요. 생각이 다르니까.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뻐서 밤을 새워 얘기했겠습니까? 끝이 없었겠죠.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봤어요. 이 신앙이 맞은 사람하고 있으면요 밤이 새인 줄 몰라. 너무 좋아. 기쁘고. 근데도 안 피곤해.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주고받으면서. 끝없이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래요. 5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저번 주에 우리가 봤지만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거죠.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확 붙잡혀 버렸어요. 원래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욱 말씀에 탁 굳게 붙들려 버렸어요. 그냥 잡혔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소유당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소유당했어. 말씀에 소유된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 소유됐고 말씀을 갖고 있는지 말씀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말씀에 소유된 자 버렸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선포해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막 저 사람이 예수인지 사도 바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거, 저를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에요. 무한테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돈에 붙들려 있어요. 돈 인생이죠. 권력에 붙들려 있어요. 명예에 붙들려 있어요. 명예 인생, 권력 인생. 무슨 다른 것에 붙들려 있어요. 자식들한테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자식 인생이에요. 붙들려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사도 바울은 인생이 말씀 인생이었어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어요. 사람 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유되어 버렸어요. 붙들려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항복했습니다 이거요.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게 되면 여러분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내 생각이 태워집니다. 완전하게 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인간의 이미지로 여러분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싹 태워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와버리면. 말씀에 붙잡혀버리면. 우리 마음 같은 여러분 온갖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근데 이 쓰레기장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태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잡초, 내 안에 일어난 잡초 절대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쓴뿌리 절대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혀야지 여러분 쓴뿌리의 모든 것들이 상한 감정들이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감정들이 나오잖아요. 쓴뿌리들이 나오잖아요. 아직 태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에 뭡니까? 붙들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소유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것이 완전히 태워졌기 때문에 자기를 뭡니까? 죽이려고 한 사람까지도 뭡니까? 포옹하기가 어렵지만 포옹하잖아, 바울이 여러분.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더 이상 내 생각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말씀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쳐버리는 거죠. 따라와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만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루에 3장씩 읽어서 녹음 파일 보내라고 하잖아요. 텍스트입니다. 말씀 텍스트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텍스트 다 놓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 시대가 됐어요. 이미지 시대가. 시청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 우리 자녀들 많이 잃어버립니다. 이 세대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미지에 아이들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이미지.
텍스트보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훨씬 말초적이거든요. 훨씬 강력하게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다 노출돼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이 이미지 세대를 배웠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동영상 세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텍스트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책 갖고 다니나요? 우리는 그래도 훈련돼 갖고 다니죠. 아이들. 그러나요? 안 갖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텍스트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깨우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 안 읽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 한국 교회가요. 텍스트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텍스트에 목숨 걸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되찾아오는 방법 한 가지뿐이 없어요. 텍스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을 태우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모든 보고 지금 잘하거든요. 유튜브에 지금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걸, 어른들이 하는 걸 싹 보고 노출되어 있어요. 이걸 다 태우기 위해서는 좋은 걸 보면 좋겠는데 안 좋은 걸 다 보게 된다면 어떻게 태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은 일터에 가서 뭘 생각하고 사시겠습니까? 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가시겠어요? 직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직장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붙들려서 가지 마세요.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직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곳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어떤 그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목적,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냥 보세요. 내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향해서 가게 되면 본업을 향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생기나 안 생기나 한번 보세요. 교회가 생겨야 될 게 아니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업과 본업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생업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인 본업을 위하여 잘 선용하시는 지혜로운 뭐가 청지기들이 다 되시고요. 또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업은 뭡니까? 외쳐야 돼요. 뭘 외쳐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가 구원하신다고. 예수가 메시아다고. 우리 힘차게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이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여
주님, 사도 바울의 행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남으로 영적인 축복을 충전받아서 그 기쁨의 웃음소리를 이 시간에도 영으로 듣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장막 만드는 생업을 주셨는데 그 생업을 통하여서 본업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또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업이 있습니다. 이 생업을 통하여서 본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학생의 생업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생업을 통하여서, 공부하는 일을 통하여서 본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학생들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이 본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생업을 통하여서 진정한 본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생업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증거될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업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흠양하소서. 우리의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건만, 그렇게 만나를 통하여서 먹여주셨고 며칠을 통하여서 먹여주셨건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하나님 준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기회도 주시고 그러한 영적인 거듭남도 주시고 그러한 영적인 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생업을 통한 본업으로 충실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씹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예물이 가장 귀하고 고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분 동안 기도합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세 가지 놓고 1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선포하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작은 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위를 뚫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그렇지만 믿음만큼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 아버지 불쌍히 여길 만한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나라를 불국률 여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의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아버지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죄가 간영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아버지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를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 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이 위험한 시기에, 위기 시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나라,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나라, 회개의 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귀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잘 아버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소명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력에 병들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 값으로 하나님 만물의 주 여호와의 이름 값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손파는 믿음으로 손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여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아 장기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걷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근육, 힘줄, 체액과 뼈에 피해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정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회복될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를 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항상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시간 당장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온전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모든 악한 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모든 염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파괴될지어다.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생업을 통해서
영원한 영업이 된 본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업을 살아가므로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